제2장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사랑.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여러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 창조에 대한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에 있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신앙에는 다양한 칼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몸담고 있는 아세연합신학대학교는 기독교의 넓은 부류로 봤을 때 일명 복음주의권 신학교입니다. 근데 복음주의가 기독교의 다가 아니에요. 한국에서는 워낙 복음주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기독교의 폭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복음주의 신앙보다도 더 깊은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더 정통에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교단과 교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모든 것에 그러면 그 중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창조를 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훼손을 가하는 것은 건전한 기독교가 아니고 그건 더 이상 기독교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분적으로 진화를 론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 왔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19세기 후반 이후 진화론은 워낙 서구 사회에서 강력한 세를 구축해 왔고 그것은 그 이후에 등장한 지배자들의 권력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또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서 매우 유용한 도구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창조된 인간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다른 대단히 고유한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격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졌고 그 선택은 결국 자유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 드릴 텐데요. 자유의 순 우리나라 말이 뭐가 있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신가요? 제가 아는 한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자체가 우리 문화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속해져 있는 이 동양 문화권, 그 중에서도 한국의 문화권이라는 것은 그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고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양보할 수 없는,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자유라는 것이 원래 이 땅에선 그런 개념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것이 결국 기독교와 함께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이 땅에서 개화기가 되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기독교만의 특징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부여된 것이고요. 어,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지만, 기독교가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와 함께 서구 문명이 한국 사회에 처음 전파됐을 때, 한국 사회,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사회에서 참 불편하게 받아들였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음, 바로 자유연애입니다. 지금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 아니면 또 경우에 따라서 서로의 사랑까지는 아니더라도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서로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립니다만, 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자유롭게 결혼하는 사람 그렇게 흔하지 않았고, 많은 가정들은 일명 집안의 어른들이나 주변에 이제 덕망이 있는 분들이 중간에 다리를 놓으셔서 중매로 결혼들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던 것이 그 본인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본인의 그런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부모님이 저 남자랑 살아 내진 저 여자랑 결혼해 하게 되면 그냥 결혼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근데 교회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자유는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배우자를 만나는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는 그 선택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과거에 교회에 대한 아주 극히 부정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교회가 예, 예배당이 아니고 연회당이다 라고 얘기하시던 분들도 계셨어요. 그러나 오늘날 시대는 분명히 흘렀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 그런 세상 속에서 살게 됐습니다. 아, 그러나 우리는 이 자유라는 문제에 있어서 여기서 바로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 또한 본질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그냥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 하나님에게 결국은 하나님의 범주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그런 자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에 대해서
그 가치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성경은 이런 면에 있어서 어찌 보면 대단히 이중적인 모습,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로만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야, 교회는 자유가 주어졌다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 심판한다 하는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자 하고 하는, 아니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없어, 하나님이 했다는 말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어라고 하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그 성경에 기반한 기독교 신앙은 이 모순적이고 것 같은 부분을 역설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형상,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마고 데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마고 데이. 이마고 데이라는 것은 이제 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 이마고 데이에 있어서 이마고 데이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어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구원의 가능성이 부여된 것이죠. 구원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결국 하나님과 같은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과 같이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는 거 아니겠어요? 다른 동물들은 왜 그런 구원의 가능성이 없을까요? 왜냐? 왜일까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 즉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근데 인간에게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으로 피조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속성인, 신적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라는 것. 초월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설명한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제한받지 않는다는 거죠.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한받는다면 자유라는 게 존재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좀 역설적일 수 있게, 그러나 그 자유 또한, 선택 또한 그 범주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것은 어려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그런 가능성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 번쯤 생각을 해봅시다. 어,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통해서 세상을 단순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자유가 없어, 모든 게 운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인간이라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운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운명이야, 어쩔 수 없는 운명이야 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가 났을 때입니다. 즉,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선택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장 과학적이고 고상하고 좀 똑똑해 보이는 표현이 제가 앞 시간에 다루어서 이게 또 일명 구조주의적 접근입니다. 구조가 그러기 때문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난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녀 간에도 관계를 놓고 봅시다. 운명이 너는 나의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물론 모든 경우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이 많은 경우는 비정상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을 그냥 나의 운명이었기 때문에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우리 옛날 표현은 일명 팔자소관이야. 아니면 전생의 연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면서 책임에 필하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택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른 그러나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가봅시다. 모든 것은 나의 선택 때문이야. 모든 것은 나의 능력이야. 뭐 내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어. 이건 강자의 논리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 이거는 내가 강해서야. 난 그럴 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난 그럴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피땀 흘리며 살았는 줄 알아?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신중히 선택을 했고, 신중하게 신중을 기해서 이것을 선택했다. 선택했는데. 그리고 이 선택의 결과 나는 이런 성공을 누리고 있어라고 하면서 자신의 성공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 정말 싫어해요. 자기와 같이 성공하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들도 제가 말한 그들 실패한 자들이죠. 그들도 고민했고, 그들도 노력했고, 그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선이 충분치 않았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했던 돌발 변수, 일명 블랙스완이라고 하죠. 이런 거로 말미암아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실패를 두고 우리 조롱하지 맙시다. 함부로 비판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런 경우에 실패한 사람들을 어, 좀 품어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남들은 얘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그게 그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인 거죠.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둘 사이에 있는 역설의 관계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학교에 오시게 됐는지, 이 야세연합신학대학교시라는 곳에 오게 돼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계신지 전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실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만나보면서 그들을 전도하고자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전도하려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그러면서 저는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제가
뭐가 다른가를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잘나서 그럴까요? 제가 특별히 착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제가 뭐 특별히 똑똑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저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에 대해 좀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혹이 있고요. 앞으로도 저에게 수많은 유혹이 있겠죠? 저와 여러분 앞에 세상 권세 잡고 있는 마귀들이 여러분과 저를 절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연 여기서 무엇일까요? 무엇을 하길 하나님은 바라실까요? 사람들은 그래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선택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 선택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이 옳은 선택인지, 무엇이 잘못된 선택인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양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선택할 기회가 있고, 또한 선택할 기준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할, 키워 나가야 할, 지켜 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가능성도 주셨고 그 기준도 주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렇게 하시게 할 수 있게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과 저와 모두와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냥 인도하시는 주님에게 나를 맡기면 되는데 그게 물론 쉽지는 않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인간, 피조된 인격체로서의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가능성을 부여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특별하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것, 여러분과 저는 우리 사람은 그러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특별한 가능성과 특별한 의무와 또 특별한 능력이 부여되어 있고 그것을 선용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과 혹은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이 두 번째 장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원의 가능성의 근거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를 진행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